예,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계시록 1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4명의 중요한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2장에는 그 하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은 아내라고 되어 있고, 또 계시록 12장은 산의 아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계시록 21장은 신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이 신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엔 신부가 되는 것인데,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의 혼인잔치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만이 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죠. 신부가 돼서 그 천국잔치에 아마 참여한다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누림이 풍성한데 거기서야 더 말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계시록 21장 1절과 9절에는 제일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시집가려면 칠보 단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배필이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그래서 그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조금도 없고 죄와 관계된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4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거나 저지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음부의 세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고 이전에 정하신 이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예요. 자, 아까 4여인을 얘기를 하면서 4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창세기 2장의 그 예표에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는 아담에게서만 나왔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결국은 누구의 몸이냐면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이 그녀를 지으셔서 아담 안으로 이끄신 것은 결국은 아담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이렇게 최초의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여자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나왔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가 있고 신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찬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직 신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신부인 배필만이 어떻습니까?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 되는 영원한 비밀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이 창세기의 예표가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영원한 신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아내와 남편을 통해 가지고 그건 하나의 예표로서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왜 위대하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이게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한 몸 된다는 거예요. 한 몸 되는 비밀이 우주에서도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로 표현됐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그 우주적인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결혼은 우리 인간끼리의 결혼은 하나의 예표인 것이고 본래의 결혼은 바로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그런 결합이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떤 아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기 앞에 세운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세우냐면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결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여인이 조금씩 아름답게 흠없고 거룩하게 단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날에 이르러서 영광스럽게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은 신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아주 아름답고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뜻은 이 생명에 흐르는 물, 생명은 흐릅니다. 그래서 생명에 흐르는 물로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흠점 비주름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로고스가 아닌 즉각적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정결케 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구속하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과 말씀으로 옛사람을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장보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정말 가장 높은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하고 다른 것이 에베소서 1장은 시작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예 죄인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죄인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는 그 두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통한 구속의 노선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노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장엄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인간의 죄와는 무관하게 본래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무관한 거예요, 교회는. 예. 죄와 상관없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어떻게 창세전에 선택되었으며 장래에 어떻게 영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영원까지 이르는지 초월하고 빼어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좋은 말로 다 표현을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창세전의 교회는 결코 실패나 범죄함이나 타락함이 없고 죄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 짓고 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 계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게 정말 높은 계시냐고 하면은 크게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본다면 죄와 타락과 천연적인 생명의 존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몇 년이나 해당이 된 거예요. 6,0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영겁의 시간 속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에 한 경점 같다 그랬는데 6,000년은 하나의 경점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과 신부의 결합인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목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교회는 뭐냐?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정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이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교회가. 상천하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교회처럼 아름다운 건 없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도 그랬죠. 우리를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같은 표현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이걸 얘기하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니까 3박 4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시록 12장에 이제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지금 해산의 침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내 아이를 어떻게 낳느냐면 이 빛을 내는 해와 달과 12별은 그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그 여자, 지금까지 여자로 상징된 역대로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자로 지금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부분은 사탄에게 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사탄이 공격하고 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산의 진통을 하며 누구를 낳느냐면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내 아이는 그 여자 중에도 강하고 힘이 있는 부분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아기는 장차 세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사탄으로 하여금 능력을 상실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이기는 자들,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그 이기는 자가 이제 여러 군데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기도원의 뭐 300용사라든지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왜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렇게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 사내아이 원칙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래는 모두가 대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아주 제사장 나라, 그렇죠? 택하신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나왔고 이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레위인만이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기는 자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택하신 제사장이 되면 좋겠지만 왕 같은 교회가 실패하고 합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할 때 바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어져 왔고 교회를 책임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내아이 문제를 고려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저지당하거나 좌절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한 무리의 이기는 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2장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사내 아이가 해산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끝날에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해산하자마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그야말로 그 여자는 지금 계시록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기는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나서부터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휴거는 우리가 휴거되어야 될 이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휴거는 또 뭐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옛뱀인 용을 끝내는 전쟁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마지막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들려 올라가자 그때부터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과 또 사탄인 그 용이 자기 부하들과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당해내지 못했죠. 사탄이. 그렇습니다. 본래 미가엘이란 뜻은 미가엘 천사장인데 미가엘이란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너무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또 사람도 계속 유혹해서 너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이 미가엘의 뜻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말로써.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은 사탄의 권위를 흔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하는 말로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 용과 그 부하들은 하늘에서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그놈은 땅에 떨어졌고 부하들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그 권능을 주셔서 전도여행을 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번개같이, 그렇죠? 뱀과 정갈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기는 자들이 이 사내 아이가 이제 그야말로 올라가고 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과 이렇게 이기는 자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 이기는 우리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얘기합니다. 첫째는 뭘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 사탄에게 선포해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긴 거예요. 그죠? 그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신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지금 이 여인이 네 여인이 제일 마지막 완성의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본래 죄와 상관없다고 그랬죠?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한 여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인이 지금 이 신부까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기 위한 이 한 여인의 네 단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큰 음녀인 창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자긴 여자인데 창기가 된 거죠. 음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게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들어갔다. 초청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창기의 원칙은 혼란과 부정함이고 성경은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그들을 멀리하여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가 복 있느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기는 자의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어린 양의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최고로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데, 천국 잔치에서의 그 신부는 누구와만 구성되느냐면 오직 이기는 믿는 이들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 혼인 잔치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절의 그 신부는 언제 이 신부를 얘기하느냐면 천년왕국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천년을 앞당겨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강조하느냐고 하면,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인데, 이게 다 성경의 대부분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반드시 누가 있다?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장의 이 사내의 아이도 이기는 자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이기는 자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들은 뭐와 관련되냐면 휴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왜냐?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이나.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70일의 마지막 7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인은 이제 2000년 동안 계속 되어 왔던 일이고, 이제 다섯째 인이 있는데, 다섯째 인은 7년 대환난에 전 3년 반에 이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이 7년 대환난에 전반기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뭘로 구분이 되느냐고 하면, 후 3년 반은 바로 뭐냐? 초자연적인 대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몇째 인부터냐면 여섯째 인입니다. 요게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해주는 어떤 기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여섯째 인이 띄어지기 전,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대환난이 띄어지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기 시작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대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보십시다. 세 번에 걸쳐 있는데, 첫 번째 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제시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또 11절까지, 거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순교자를, 곧 역대로 이기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로,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숫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휴거된다. 이건 다 보좌로 휴거된다, 시온산으로 휴거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시온산도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거는, 이제 이게 그 많은 그 대환난 전의 휴거의 어떤 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제시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써놓은 말씀인데, 계시록 3장 10절과 누가복음 21장 36절과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나머지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 그때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이게 언제냐고 하면은 3년 반 대환난 이전에 이렇게 하늘로 휴거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휴거다? 대환난 이전의 휴거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에 이기는 사람들은 후 3년 반 대환난 전에 하늘 보좌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휴거돼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도 참여하고 바로 이들이 상을 받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조회수는 엄청 많은지 모르지만 정확히 이걸 구분하는 데가 없어요. 예. 그것도 성경 말씀에 딱 근거해가지고 그걸 마귀가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냐면 후 3년 반 대환난이 끝날 무렵에 아까는 이제 이기는 그 순교자들이 먼저 하늘 보좌로 휴거됐는데 왜 이미 죽은 성도들이 나머지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들이 바로 공중으로 휴거돼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서 3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을 받는데 이 공력을 태우는 거예요. 공력을 불에 태우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되어 공력이 불에 탄 사람들은 해를 입는다 그래서 손실을 당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구원은 얻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천년왕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손실을 입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데 공력을 불에 태울 때 하나님의 성분인 금과 은과 보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받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토록 이기는 자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갈망합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상을 받아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서 결혼 생활을 누리며, 그 천국잔치는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듭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영뿐만 아니라 혼까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거듭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혼까지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비로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구원은 뭘로 얻어?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을 얻는 것은 혼까지 성화되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대부분 이걸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을 안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쪽짜리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나 사도들이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로 구원이 아니라 상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의의 면류관인 상을 받고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예. 이것을 모르신다면 언제나 물어보시면 분명히 왜 구원이 뭐고 상급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만이 천년 일찍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그 하늘 보좌, 그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천년부터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데려다가가 바로 뭡니까? 이게 휴거예요. 이게 그 랩처라고 얘기하면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가 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 휴거를 얼마나 그러니까 동경해야 돼요. 근데 휴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없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휴거는 주님에 의해서 하늘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 보좌에 있지 못하고 천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하늘 보좌로 휴거되며 상을 받는 이기는 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가 오실 날이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옛날에야 2000년 전이니까 1000년이지만 이게 1000년도 아니고 이제 1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이제 단위가 1년 단위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와 재림과 대환난과 천년왕국이 지금 언제냐면 이제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깨어있을 때란 말이에요. 깨어서 휴거를 준비하는 것에 아주 올인해야 돼요.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휴거를 준비하고 순결한 신부가 된 신부들도 준비된 게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이것에 전부가 돼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 휴거되는 것은 비밀리에 오는 거지 공개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주가 오실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서 데려감을 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